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찌 상처를 입으시고 어찌 죽음을 당하시고 어찌 그의 상한 몸을 이루셨던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던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로 삼으시고 죄 자체가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물론 믿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시는 죄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이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는 것은, 왜 저주가 되셨는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왜?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저주로 끝난다고 하는 것.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나니라. 왜 자식을 징계합니까? 어느 때에 매를 대하는가? 징계는 뭐요? 바로잡은 것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서도 자식이 잘못하고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너그럽게 참 부모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들 왜 매를 대지 않고 있는가? 매를 대지 아니하면 아이들의 문제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왜? 네가 그를 매질하여도 그거를 매질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질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들, 아이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감싸주면 다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2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그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왜 징계하고 매를 대고 회초리를 냅니까? 그의 죄악, 그의 잘못하는 것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 제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를 누가 하는가?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가? 징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징계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왜 징계를 해야만 되는가? 징계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 이겁니다. 징계는 누가 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하는 거야. 왜 하는가?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치기 위한 것이야. 징계는 왜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며 왜 징계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의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남의 아들을 징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존중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서 판단하여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이겁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는 아프지요. 기쁨은 있을 수가 없지요. 즐겁지 않지요. 유쾌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는 것이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 것들. 첫 번째, 누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아들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아뒀다 형벌에 처해버리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것. 왜 행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알맞는 때에, 개역에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오역되고 삭제되었기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구절 속에서도 알맞는 때라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맞은 때, 어느 때가, 어느 시기가 어떠한 때에 징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가 아십니다. 또 어느 정도의 징계를 행하셔야 할 것인지도 아신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매를 내십니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아,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아들들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징계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요,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회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대한 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89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라.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믿음 없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 이겁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음으로 그 죄들과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회초리를 대실 때에 매우 아프지요. 고통이 있죠. 징계가 내려짐에도 아프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침상에 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부분만을 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하게 하심으로 꼼짝없이 침상에 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 아픔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그 아픔을 통한 통증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며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식욕은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매우 아픕니다. 하나님의 매가 아프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회초리를 가볍게 때린다 할지라도 애들이 물론 엄살도 있겠지만은 통증으로 인해서 아파하지요. 하나님의 매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십시오. 자신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매가 얼마나 아픈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느니라. 징계 후에는 뭐가 와요? 회복이 오죠.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들이 나타나죠. 욥기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매우 아픈 것이지만 그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에 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그에게 꾸짖음도 있을 수 없고 책망도 또 징계도 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 잠언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매가 이제는 됐다 하실 때에 그 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두시지 아니하시는데 인간의 의학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고 수천만 명이 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명색이 이름만이 교회라고 하는 자들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매를 내시고 회초리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가? 바로잡으시기 위한 거. 그 아들들로 하여금 바르게 주를 섬기게 하시기 위한 거. 올바르게 두 발로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누군가가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온 자가 있죠? 누구요? 하나님과 싸웠던 자죠? 왜 이름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 야곱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 징계는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요. 그가 자신이 생각할 때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좀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밝혀지는 것에 의해서 잘못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징계로 인해서 너를 바로잡으시니까 너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 복이 있는 자들을 바로잡으심으로 인해서 더 복이 있다는 거. 왜? 잘못 가고 잘못 행하는 것들을 바로잡으심으로 인해서 옳게 행하게 하시는 것.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겁니다. 징계를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가치없이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두려워할 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별것 아니구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해야만이 두려운 걸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가치없이 여기고 싫어하지 말라 이겁니다. 별거 아니구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심으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형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대하는 것과 그 아이가 커서 잘못을 행할 때 대하는 것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반복해서 잘못했을 때 또한 내리는 벌이 다르잖아요. 잠언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멸시한다고요? 가볍게 여긴다고요? 가치없이 여기지도 말고 징계가 있을 때 또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응?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한가? 왜 징계를 가치없이 여기지 말고 징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겨주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나에 대해서 징계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또 세상에 속한 자들도 정죄를 받게 되죠. 이미 정죄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실 때에 크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징계하시는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징계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후에 바로잡아졌을 때, 죄들에서 돌이켜졌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 따르게 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아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잠언에서 아이들은 누구요? 아들들은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매여 있고 죄가 있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막대기가 징계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를.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떠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 악에서 잘못해서 바로잡게 하시는 것, 징계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겠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거.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떠난 자가 있죠? 그 탕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서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해요? 왜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가? 어디로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는가? 분명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징계받은 후에 고백이 뭐야? 징계받을 때 고백이 뭐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죠. 안 그래요? 죄들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 징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기서 3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돌이켜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매질하신다는 것. 왜 책망하십니까?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저를 섬기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만 징계에는 그 형태가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징계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받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받는 것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우리는 그것을 멸시하거나 또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에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 징계 형태와 형제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 형태가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33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죠. 강한 통증이 있고 많은 뼈가 징계를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서 채찍으로 징계하신 경우가 있고 또 말씀으로서 훈계하시는 경우가 있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해서 다스려 주시는 때가 있고 그 당하는 아픔도 각각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아픔이 약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참으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잘못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멸망케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한다 이겁니다. 왜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가?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매와 책망은 뭐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 내가 행하였던 것들, 내가 지난날에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매가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징계가 없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징계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도 바로 잡혀지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의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은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참된 회개는 뭐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이스라엘,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께 돌아오질 않았다 이겁니다. 주님께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죄들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써 행하려 하지 않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악을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에도 그 징계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 육신을 따라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센 자들은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들, 징계가 내려지는데도, 하나님의 매가 내려지는데도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들,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들. 세상을 향하여서 더
애착을 갖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매를 맞음 속에서도 세상을 잊지 못하고 육신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죠. 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으므로 세상을 쫓아 나가고자 하는 것들. 테마가 왜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치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에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면서 그 자신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해요? 징계의 형태가 각각 다르나 왜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것.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라. 아이들, 육신적으로 아이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이 매를 아프다고 막 부르짖죠. 울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를 거두지 말라 이겁니다. 때가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 그 징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내려주시다고 하는 것. 왜? 내가 주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결코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잠시 버려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버려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한 몸 안에 속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징계로 인하여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약속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니다.